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6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구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 곧 잃은 양에 관한 비유, 잃은 돈에 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패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녀들을 안아주십니다. 욥은 모든 부분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불행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읽겠습니다. 부정직한 세리들과 소문난 죄인들이 가끔 예수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런 멸시받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시곤 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일을 두고 빈정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들에서 없어졌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잃었던 양을 찾은 것이 너무도 기뻐 잔치를 벌일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그 돈을 찾을 때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뒤질 것이다. 그러다가 찾으면 그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제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났다. 거기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면서 돈을 허비해버렸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가 그 지방에 큰 기근이 들어 그는 끼니조차 이을 길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한 농부를 찾아가서 애원하다시피 하여 돼지를 치게 되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일꾼들까지도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여기서 나는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일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으로 들어갔다.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본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빨리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보석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잔치를 열고 기쁨을 나눠야겠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그를 잃었다가 찾은 것이다. 그래서 잔치가 시작되었다. 한편 밭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던 큰아들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기 집에서 노랫가락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종이 대답하였다.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시고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투덜거렸다. 저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하나도 거역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시는군요. 아버지가 말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재물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부자가 격리 한 사람을 고용하여 자기 회계 사무를 맡겼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격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자네가 내 재산을 훔쳐낸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가? 장부를 정리해서 제출하게 자네를 해고시켜야 하겠네. 그 격리가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걸 어쩌지? 내가 여기서 쫓겨나게 됐으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옳지,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떠나도 나를 돌봐줄 친구들이 많아지겠지.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렀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내가 빚진 빚은 기름 100마리여 하고 대답하자 격리가 말하였다. 여기 당신이 도장을 찍은 문서가 있어. 이것을 찢어내버리고 그 절반만 빌린 것처럼 다시 쓰시오. 또 다음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격리가 말하였다. 여기 당신의 문서가 있으니 이것을 가져가고 대신에 80섬이라고 쓰시오. 주인은 그 정직하지 못한 격리의 약삭빠른 짓을 보고 감탄하였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래를 하는 면에서는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다. 그래, 그 더러운 돈으로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보아라.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너희를 잘 대접하겠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정말 그럴성 싶으냐?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정직해질 수가 없다. 만일 너희가 사소한 것을 속여 빼앗으면 더 큰 책임을 졌을 때 정직하게 해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데 신용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또 만일 너희가 남의 돈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가 차지할 몫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에게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존중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대중 앞에서 의로운 체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못된 마음을 알고 계신다. 너희 거칠애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할 뿐이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 너희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뒤로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렬하게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율법의 어떤 작은 부분도 없어진 것은 아니다. 차라리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그보다 오히려 쉬울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도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생활로 날을 보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병든 거지가 누워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허기를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다. 어느 날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었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그는 지옥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고통을 겪다가 아득히 먼 곳에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여기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라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네가 세상에 살던 때를 생각해 보아라. 너는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안을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아무도 여기서 그리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이리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자 그 부자가 말했다. 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제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죽을 때에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성경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내 형제들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부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었던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멘.